그 여자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힘들었던 부분을 커다란 돌이나 나무나 폭풍으로 비유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5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여자 목사님은 갑자기 눈을 감고 두 눈가의 눈물이 빗방울처럼 쏟아지면서 아주 어릴 적에 장난감을 옆에 두고 쭈그리고 울고 있는 자신이 보이더라는 것이었죠. 그럼 다시 눈을 계속 감으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보인가요? 그러자 시간이 좀 지나더니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눈을 뜨지 마시고 그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런 다음에 제게 말씀해 주세요. 3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주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본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개인적으로 절망스럽고 힘들었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온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현실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절망 끝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산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을 올라갈 때에 깜깜한 곳에 넘어지고 뒹굴어도 힘든 사람은 내 옆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짐을 풀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기도 시간에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둘씩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물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주님 아시지요? 아니 내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체험하고 기도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내려와도 제 삶의 현실은 모든 것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서 춤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먼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순간 제게는 예수님만 보여지고 예수님만 느껴졌기 때문에 주변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제 자신은 천국 같은 그 기쁨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에너지가 올라오고 힘이 생기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나를 만나신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행복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일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와 또 자신의 이름을 딴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가운데서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칭호를 도시가 갖기 위해서는 거대한 규모의 도시가 되어야 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 중심 가장 좋은 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두어야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눈을 들어 보면 황제의 신상이 살아있는 신과 같은 로마 황제의 신상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신상 앞에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황제의 칭호를 딴 건물들은 건물을 볼 때마다 황제의 위엄과 그 권위 앞에 굴복당하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 신상을 보이는 곳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처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다가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직접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주님과의 단둘이 있는 외진 곳이나 성전에서 한다면 괜찮지만 황제의 신상 앞에 황제의 권위가 있는 도시 한가운데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황제의 거대한 신상과 그 권력은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뛰어난 당신만이 오직 내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일지라도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직장의 손해를 보고 주님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이죠. 전문가들은 이것을 헐몬산이라고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시리아와 경계인 산입니다. 해발이 2815m,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는 한결같이 눈이 덮여 있고 그 모든 주변에는 황량한 거친 돌밖에 없는 들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는 것이죠. 그곳을 방문했던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올라가 보니까 왜 베드로가 주님께에 황량하고 을씨년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곳이 좋다고 했을까? 그래서 옆에 함께 가셨던 목사님께서 농담조로 목사님, 이 산이 너무 높고 힘들고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것을 생각하니까 여기가 좋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그곳에는 황량하고 돌밖에 없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이 고백은 엘리야도 모세도 구름도 다 사라지고 나서 오직 예수만 보게 되었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형편도 상관없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어디나 좋을 수밖에 없다는 그 깨달음에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 구조에 살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한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지금 한창인 한 축제 현장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무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주차할 곳이 너무 없어서 시간에 지체돼서 바삐 가보니 그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보면서 그렇게 강렬한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주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찬양한 그분의 모습은 이처럼 내가 주님 안에 살겠다는,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950년대에 휘튼 대학의 우등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부족이 아우카족이었습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은 복수의 창으로 그 부족 절반이 상대방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참으로 민족 가운데서 부족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살해를 많이 한 부족이 바로 아우카족 부족, 그들은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압력이 들어오니까 대통령도 한 번 더 자꾸 살이 일어나면 군대를 동원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이 흉악한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전진기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 4명과 함께 자신과 5명이서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1951년 1월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잠시 강가 기슭에 착륙했습니다. 마침 아우카족을 만났습니다. 친근하게 웃으면서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그러냐 그때 아우카족이 그들이 차고 있던 총을 발견하고 그 현장에서 그들을 바로 사살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나 또 타임지 대서특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헛된 피를 흘렸다고 탈시가는 미국 뉴스의 탑을 장식했습니다. 사실 짐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잠시 아버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여기 총이 있는데 혹시 내게 위험이 오고 내 생명이 어려움이 오면 이 총을 써도 될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아니 된단다. 아우카족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러 총을 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쏘지를 않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가 짐의 아내에게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뜸 그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의 죽음이 왜 낭비입니까? 왜 낭비입니까? 우리 남편은 어릴 적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순간에서 준비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준비했던 남편의 꿈대로 되었기 때문에 왜 이게 낭비가 됩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4명의 선교사 부부와 자신과 함께 5명의 선교사 와이프들은 아우카족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말하지 않고 5년 동안 그들이 선실하고 섬겨주고 구두를 다 했습니다. 5년 정도 됐습니다. 아우카족 부족 족장이 찾아와서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에게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도대체 당신들이 여기에 왜 왔느냐? 그러자 짐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였던 그 5명의 남자들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에 마음이 녹아져서 그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짐을 죽였던 그 남자가 그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제란 영화가 창의 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은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모든 삶이 낭비인가라고 세상은 지적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는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고난 속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생애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산을 내려가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별세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별세란 단지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로는 엑스도스, 출애굽 쓰는 단어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단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뜻이 바로 별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강조합니다. 자꾸 현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나라기 이 땅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져야만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 무엇이든지 밟는 것마다 정복해야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장애들이 사라지고 항상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보다 나아지고 더 잘되고 범사에 형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미련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권세한 능력을 통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약함과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인류 간도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전부이고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우리의 부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 육신의 질병과 장애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닌 가난과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발견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되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바람 때문에 교육관의 문이 좀 열려있던 모양입니다. 그 틈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둘기로 한번 나가게 하려고 교육관의 모든 문을 다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결코 작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이제 나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말을 안 들으니까 빗자루를 자꾸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는 그렇게 창이 많고 밖이 훤한데도 불구하고 천장으로 틈새로 구석으로 날아갑니다. 그쪽으로 날아가다 이제는 지쳤는지 제가 빗자루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10분쯤 씨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비둘기가 저 구석에 있는 피아노 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도 슬슬 이제 열받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비둘기 너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창문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그러길 원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만 구석에 숨고 가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니? 결국 보냈는데 그걸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질병 문제를 해결하셨던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 다 열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날기를 원하고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통해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구석진 곳에 문제 있는 곳에 안 되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는 씨름하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내 자신과 우리 이성을 살펴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낮아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와 생명의 놀라운 능력 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내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구조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인생의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주님에서 마음껏 살리라, 이런 결심과 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와 그러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양은 같을지라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유람선 타보셨죠? 유람선 타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겉은 화려해요. 실내 장식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쉼과 휴식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은 지친 세상 모든 짐 가운데 쉼을 얻고 휴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은 단지 고용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타는 사람들은 그저 고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군함이 있습니다. 군함은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밖을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안에는 더 볼품이 없고 앉을 자리, 협소한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함은 전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 바로 군함입니다. 그들은 내부 디자인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함은 여행이나 휴식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모두가 다 군인입니다. 아무런 역할도 없이 군함에 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각자 맡겨진 있기에 그들은 항상 긴장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군함은 사명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직 휴식과 쉼이 있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군함입니까? 하나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쉼과 휴식만을 주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군함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대동여지도 지도를 만든 김종호 씨를 알 것입니다. 우리 형님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대동여지도를 만든 이 김종호를 보시게 되면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라의 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전부 다 바쳤던, 나라의 구석구석 아니 간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김종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돈도 안 되는 지도를 만드는 일, 딸을 혼자 두고서 수년간 집을 떠나서 딸을 방치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모든 사람은 김종우라 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지도를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온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지도를 만드는데 그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지도가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흥선대원군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나라를 향한 정확한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만 있다면 모든 보부상들과 모든 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나라의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선대원이 찾아와서 내가 후한값을 줄 테니까, 평생 먹고 남을 수 있는 돈을 줄 테니까 내게 지도를 파오. 그러자 김종우가 거절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 지도는 나라의 지도지 글도 모르는 백성에게 줄 지도가 아니다. 적군에게 가면 어떡할 거냐? 아니 됩니다. 저는 이 지도는 오직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목에 들이댑니다. 그래도 김정은은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제 흥선대원의 반대파가 찾아왔습니다. 힘으로 이런 그 지도를 빼앗고자 합니다.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작두 가운데 팔을 잘려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 지도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지도에 집착하는 순간, 집을 나가는 순간이 많을수록 결국 자기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한 여인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도를 바라면서 이 지도 때문에, 이 지도가 내 자식을 죽였고 이 지도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들었다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도 흥선대원군이 하나 묻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딸이 잃으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 잃으면서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지도를 지키려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종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다시에 정확하지 않은 관아에서 주신 지도를 가지고 아버지가 길 잡으러 나갔다가 산에서 꽁꽁 얼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백성을 위해서 지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을 향해서 대원군님, 백성들은 그를 모르지만 백성은 이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외군이 왔었을 때에 이 지도를 보고 안전한 관아가 어디인지, 어떤 문제와 환경을 만났을 때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정확히 아는 게 지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백성들에게 지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지막으로 다 읽고 광화문 한가운데 사람을 시켜서 모든 백성 앞에서 지도를 다 내놓고 그렸습니다. 흥선대원이 그걸 보고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지도, 모든 백성들 함께 공유하는 지도를 그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관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도 하나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길잡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 진리가 깨달아질 순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질병도 문제도 걱정과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시는 순간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선포식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도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도 주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계시기에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주님의 계시기에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는 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앞에 그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인생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따를 자가 없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내 인생 유람선으로 남을 것인지,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될 것인지, 우리 삶이 구람으로 사명을 달려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